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개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프로스 코린티우스 베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Second Corinthians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한문 성경은 Corinthians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고린도후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왜 또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울의 사도직 변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계실 때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던 것이고 자신의 사명, 자신의 선교 체험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밝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직의 표징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파선과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자신만의 선교 여정 속에 일어났던 간증거리들을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게 됨으로써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저자는 내적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이나 10절 등등과 초대 교회 교부들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바울의 저작임은 매우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의 체험적인 고난이 고린도후서 후반으로 갈수록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은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저작 장소 어디에서 쓰여졌느냐는 건데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여행하던 중 빌립보에서 이 후서를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다고 우리는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의 수신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고린도 도시는 펠로폰네수스의 북부 중앙 지역에 있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아가야는 어디였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공화정의 원로원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곳이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의 가치보다 로마의 가치를 더 따를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인들이 고린도 후서의 수신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그 저작의 영대는 대략 AD 55년경 봄쯤에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를 순회할 때에 함께 동행하던 디모데와 같이 AD 57년 여름경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했던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제자 디도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그 소회와 목회적 심경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려고 기록을 한 것인데 한 세 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기쁨 그리고 목회적인 안도감을 전달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다는 점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상황에 놓인 예루살렘 유대계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독려하려고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9장쯤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목적들이 있어서 기록을 했다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바울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린도후서가 쓰여집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선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부득불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성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적인 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 사도의 생애에 대한 개인적 고백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낱낱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은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0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는 그 내용이 형격하게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유는 바울이 1장에서 9장을 먼저 쓰고 나서 그런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로부터 사도적 의심, 사도직에 대한 의심, 그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도직을 변정하고 설명하려고 쓴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교회 분열의 문제나 윤리적, 신학적인 오류들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일부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난해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두 번째 소신인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주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소명이나 변증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고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일부 무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새 언약, 화해, 죽음 혹은 고난, 바울의 목회적 기술 등등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잘 묘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나 바울의 목회적 생애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는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교훈인데요. 고린도후서는 지도자의 내면 세계를 가장 깊이 다룬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읽어 나가다가 보면 바울의 체험이나 간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즉 사도권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빚어지는 경건한 삶과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목회자가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읽게 되다가 보면 기독교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다가 뜻하지 않게 비방과 모욕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며 변정하며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그 지침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을 덧붙인다면 절망과 상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단호함이라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기독교 리더십이라든지 바로 그러한 것을 바울에게서 배우게 됨으로써 영적 지도자의 참된 모습과 그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매우 깊이 학습하게 되는 은총까지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읽어 나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경,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또 들여다봄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로서 혹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게 되는 매우 특별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